에어컨 다 켜져 있죠? 예. 자, 오늘 성찬을 들으면서 참 특별한 많은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이 자매가 우리를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거구나. 또 듣는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28년의 삶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20분 안에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로마서 5장부터 1절부터 시작해서 읽었던 그 본문 말씀처럼 모든 것이 자매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고 있는 평화 이야기와 또 정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갑사미가 이 본문 구절을 자기 삶으로 다 주석을 해서 나눠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본문 구절이 저에게 정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사실이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자매 이야기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 욥처럼 정말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배우자의 관계에서 또 자녀의 삶에서 자신의 육체에서 참 욥처럼 하나님이 그녀의 신앙의 인테그리티,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시련을 주셨지만 그것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박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신앙 인격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참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아와서 자기 삶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간증하여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우리 임갑순 자매님께 우리 온 교회가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얘기 드리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그럼 짧게 주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님 어머님하고 우리 아들 조이가 받은 세례 날짜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세례 받을 때 그 아들은 태평양에서 세례 받은 거죠. 참 놀랐습니다. 자, 저는 아주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식당이 12시 45분부터이기 때문에 설교가 압박감을 느꼈는데 오늘 식당이 쉬워요. 가야 할 곳도 없고 오라는 데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그래서 우리 상호 간의 마음을 편히 갖고 제가 예레미야서 이제 우리 중예배 때 했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예레미야 이제 오늘 제가 오늘 예레미야 15장을 할 건데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들의 바램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전하는 예언자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예언자 예레미야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꾸로 해석해서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게 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랐던 참 백성과 또 거짓 예언자를 따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 백성이 되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첫 번째 포인트는 주중예배 때 했기 때문에 지난 주일날 주중예배 때 두 번째 포인트 내가 반드시 예레미야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부 곡해해서 괜찮다고 너희들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이 가뭄 지나갈 거라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운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 가뭄을 보낸 이유는 너희들에게 고통을 줘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근데 예언자들은 그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라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막은 것이 거꾸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 사인을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 거라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죽음의 위험 앞에서 정말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바들바들 떨 때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널 도울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했던 내용들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예배 때 했던 건데 다 넘어가고 두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지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을 하면 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런 한탄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욥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15장에 자,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너의 안부라도 물으려고 둘러보겠느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희들이 바로 나를 버린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왜?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오랜 세월 기다렸지만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전쟁도 보내보고 기근도 보내보고 전염병도 보내보고 아무리 경고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구나. 내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회개를 못하겠구나. 그러면 하고 보낸 곳이 바빌론이야. 포로잖아요. 자, 내 백성들을 키질하여 흩어버리겠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예, 아시리아로 끌려갔고 바빌론으로 끌려갔고 나중에 돌아온 70년대에 돌아온 자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제 그 돌아오지 않은 아시리아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그다음에 남쪽의 2개 지파도 결국은 140년 뒤에 바빌론이나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살면서 마을을 만들고 그들이 아프리카로도 가고 인도로도 가고 아프가니스탄으로도 가고 팔레스타인으로도 남는 사람도 있고 유럽, 스페인, 남미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 한 것처럼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디아, 어웨이, 스프레드거든요. 전 세계에 이 12지파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2개 지파는 페르시아가 바빌론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 왕 때 돌아온 사람도 많지만 어쨌든 10개 지파 플러스 나머지 2개 지파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그 이후에 또 박해가 시작되면 더 멀리 가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이들이 흩어져서 결국은 그게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모습도 달라지고 DNA도 변질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풍습을 지키면서 전 세계에 이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라든지 조기를 안 먹는 거, 레위기 음식법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후손들이. 그리고 한신만 섬긴다든지 그들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실크로드를 따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개종한 유대인, 이슬람으로 개종한 유대인도 있고 타민족과 결혼하면서 뭐 떠난 민족도 있지만 결국은 전 세계에 지금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석 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재미난 사실을 하나 찾았는데요. 중국 허난성 북동부에 있는 도시가 카이펑이라는 도시예요. 카이펑. 한자로 개봉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포스트라는 영자 신문이 있어요. 거기 인터넷에 2015년 8월 달에 어떤 기사가 나냐면 From 카이펑 to the hotel. 호텔은 지금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 카이펑에서 호텔까지 예루살렘에 있는 차이니스 주스, 중국계 유대인에 대한 기사가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3명의 중국 사람인데 유대인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기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가 생긴 지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너무 재밌잖아요. 이때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히말라야를 넘어 실크로드를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도망쳐서 인도를 거쳐 어디까지 갔냐면 저기 중국까지 간 거예요. 중국까지. 그래서 까이펑이라는 도시에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세요. 그 세 명의 유대인 후손 가운데 한 명 얼굴이 거의 중국 사람 됐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로 기화해서 군인이 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위해 싸우겠다고 지금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 영자신문에서 그 기사를 그냥 봤습니다. 이 친구가 너 왜 여기까지 와서 군복무 하려고 그러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더니 우리 조상이 차이나에서 중국에서 1000년 넘게 살면서 결국은 동화가 된 거예요. 이들이 번성하니까 자꾸 결혼을 하면서 피도 섞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화 됐어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 동화 과정을 통하여 이 중국 사람이지만 유대교 후손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대 사람들을 위하여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유대인 후손으로서 내 조국을 위해 그거를 보충하려고 그런다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자원한 거라고. 한때 그들이 역사를 보게 되면 5,000명까지 회당을 세우고 5,000명까지 성장돼 있었지만 그들이 공산주의되면서 핍박이 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됐고 유대교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후손들 몇 명이 유대교를 기화하고 겨울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군인이 된 이야기거든요. 정말 역사적 사건이 그대로 전 세계에서 유대인의 흔적을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미 가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 가도,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 가면 상당수의 인구가 사실은 유대인들 후손이에요. 10개 지파가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지파들이 거기 살면서 핍박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슬람교를 개종을 한 거예요. 이슬람교도지만 유대인 후손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름이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는 풍습이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법에 따라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 그리고 우리는 조개살 안 먹어.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것이죠. 이 사진 보세요. 그 부모 조상들의 신앙에 따라 그 후손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고통을 당한 거거든요. 이 사진이 제가 10몇 년 전에 15년 전인가 인터넷 기사를 보고 너무 사연이 기구해서 제가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던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돋보기 한개 좀 보겠습니다. 이게 1944년 6월 6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우타라는 해변가에서.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 남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한 한국 사람의 기관 운명을 적은 거거든요. 이 한국 사람은 일본군에 징집되어서 일본군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군이 일러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군으로 싸우다가 만주에서 그만 1939년에 러시아의 그 붉은 군대 이름이잖아요. 거기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래서 이 붉은 군대에서 다시 독일군과 싸우다가 다시 독일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에서 이 사람이 근무하다가 이제 포로가 됐으니까 독일군이 영국과 싸우기 위해서 이 대서양 쪽에 엄청난 벽을 쌓거든요. 거기에 투하가 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일본군이 되었다가 포로군이 러시아군이 되었다가 독일군이 되었다가 인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독일이 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독일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러시아어도 아니고
고향 가고 싶어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한국 사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강력히 얘기해 주마. 그 군대 장교들이 정보 장교 알려줘 주마. 막 여성 이 기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조상들이 못난 걸까요? 나라가 무너져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진 한국 사람들의 한 모습인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기는 꼭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는 이 고통을 당했지만 꼭 천국에서 쉬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대서양 벽을 쌓을 때 동원되었던 영국과 독일군이 싸울 때 노란색 점선이 대서양 벽을 쌓은 현장이거든요. 거기 한국 사람이 투하가 되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이게 붙잡혀가지고 아까 그 사진이 찍힌 거죠. 히틀러가 그 벽을 쌓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히틀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거기 가서 벽을 쌓고 있냐고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당대의 하나님의 유일한 예언자였지만 이 한탄한 거 보세요.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사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호소와 탄식. 저는 주님의 예언자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악한 세상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나 덕분에 저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느라고. 근데 왜 제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마음의 평화가 넘치 않은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고통과 상처가 채워지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게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네가 복을 누리게 하겠다. 네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얼마나 큰 의지가 됐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 격려를 해줘 예레미야한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지금 원수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만 언젠가 그 원수가 내가 심판할 때 너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예레미야야 힘을 내라. 15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봐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잘 사는 건 둘째치고 복 받는 건 둘째치고 제가 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 무자백에 죽는 일이나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복은 둘째치고 더 이상 제 삶을 고통이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 당시에 가장 영적인 사람의 하나님 앞에 부탁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여기 보였지만 우리 임갑순 자매께서 나눈 얘기처럼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출발점이 고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세례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고난을 제고해 준 것이 우리의 세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 보세요. 만군의 주 하나님, 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고 주님의 말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에게 속한 자, 예수인들, 예수쟁이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말씀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이 제제 삶이 즐거움이 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내 양심이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끝나갑니다. 나주가 말한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가겠다. 네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그들이다. 네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아멘. 너무 힘드니까 예레미야가 더 이상 저는 이제 예언 안 하겠습니다. 예언하다가 죽을 일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 이 설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겨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매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막 물 있는 우물가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너무 죽음 앞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야, 너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너는 계속 나의 일을 해야 된다고. 20절 내가 너를 튼튼한 노새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들지? 그래 그만둬라. 목사일 힘들지? 그래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가 아닙니다. 아이고 지제삼 20년 살았어. 힘들지? 수고했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널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고 21절 악인들 손에서 널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던 방법이고 우리를 대하실 방법을 믿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면 어디까지 물러서냐면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삶보다 7번 더 악한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그 한 발자국이 뭘 의미하냐면 한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다시 물러서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리 마귀가 원하는 데까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한 영혼의 파멸인 거예요. 완전한 영혼의 파멸. 거기까지 우리가 물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니 난 너를 그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들과 맞서서 그들이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만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가 그들을 이기고 내 말을 전하게 하겠다고. 여기 보세요. 구원하겠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구원해주겠다, 건져내겠다, 구해내겠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들이 아니라 히브리어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다른 단어들이 의미들이 조금씩 틀려요. 급한 일이든 아니면 먼 일이든 아니면 내가 돈을 써서 구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너를 구하여내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감정적인 것이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질병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네가 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어떤 상황, 어떤 관계,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너를 반드시 내 능력으로 구해낼 거라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거든요. 결국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빼고 다 망하게 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지만 예레미야만큼은 침략군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서 인생 말년에 정말 충분히 보상을 받고 살게 되거든요. 자, 저는 오늘 우리 임갑순 자매님의 성찬 메시지와 또 예레미야의 삶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다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이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오늘 식당 문 닫았기 때문에 제가 편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이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를 보세요. 이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확증. 이걸 믿고 살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은 육신을 입은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이상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죄의 법에 따라 죄를 지은 이상 사망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다가 결국은 죄의 법에 따라 죄를 짓고 사망의 법에 따라 결국은 사망을 당하고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당하여 지옥의 심판을 당한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인해 우리가 이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죄의 법과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법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했어요. 3절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의 법을 따라 사망의 법을 따라 죄를 지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죄들을 자기 아들의 육신에다가 다 옮겨서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너희 삶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그 성령을 따라 살라고.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5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답게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여기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오늘 한 자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정확하게 반은 육신을 따라 산 사람이고 정확하게 반은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다시 세례받았지만 다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법을 이겨내고 그리고 사망의 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욕망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전 여기서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운동의 멤버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멤버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성격인 것이죠. 교회 멤버십,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누가 맞아 그랬어요? 세게 나가시네. 여러분이 저하고 이게 잘 맞아줘야 돼요. 제가 세게 나가면 여러분이 좀 조심하고 해야지. 제가 같이 세게 나가면 교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진다. 국제그리스도교회가 한때 온리처치였지만 그 교회가 사도 때부터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30년 전에 시작한 교회예요. 명동그리스도교회. 개봉동 옮겨가면 개봉동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국제그리스도교회 원래 이름은 보스턴 무브먼트였어요. 그게 막 ABC 방송, MBC 방송 그거 잘고 싶다 나가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언젠가 국제그리스도교회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회 멤버십이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문자야, 내 제자야. 그건 옛날 사람이고 우리는 과거의 두려움이 아니라 15절 보세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종살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종이 되어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유를 가지고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것이지 너 여기 나가면 지옥이야. 겁나지? 내 말 들어. 두려워서 따르는 제자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종살이의 영,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직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날려버려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가 얻은 특권인 거거든요.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 예수님처럼 아바라고 부를 때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잘 보세요.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피하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비유지만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잘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반대의 가정이지만 아버님이 재산 가치가 100억쯤 되는데 부채가 한 1억쯤 있어요. 제가 100억을 보지 않고 1억 부채야. 아이씨 1억을 갚아야 돼. 월급이 30만 원인데 100억은 보지 않고 야 1억을 내가 갚아야 돼. 어느 날 제가 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저 아버지 재산 상속 안 받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복만을 생각하며 고난을 거부하면 우리는 상속가 될 수 없다고. 아니. 제자의 삶에서 고난을 빼면 승리의 면류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든 상황에서 널 구원해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계속 이 삶을 살라고. 어느 누구도 널 이길 수 없게 내가 너를 강력하게 만들겠다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변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오늘 성찬 메시지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겠냐고.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뭐 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제자 삶에서 고난을 빼면 축복도 없어요. 고난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미국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교단 중에 하나가 오순절교 계통 펜티코스털 은사를 주장하는 교회 중에 많은 이벤저스, 텔레벤저스라고 텔레비에 기독교 케이블 방송에 나와가지고 미국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복음 위에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거짓 목사들이 있어요. 거짓, false 텔레벤저스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이 땅에서 소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 케이블 TV에 나오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방송이 되고 있죠. 제가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히 저에게 임했습니다. 먼저 그 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는데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다 나왔다 했으면 자다 나와 이럴 텐데 성령이 저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화기로 가십시오. 완벽 숫자 77달러를 보내주십시오. 성령이 저에게 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암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내준 그 77달러가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화로 그 시달을 보내시게 되면 그게 축복의 씨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문제가 됩니까? 그 돈이 축복이 되어서 집 나간 자식을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의 주신 달라가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놀라운 부부관계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거 실합니다. 전화기로 가십시오. 재정이 되시면 777달러도 좋습니다. 7은 완벽수입니다. 성령이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부분들이 거기 가겠어요? 이쪽으로. 어머님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 씨 가서 이걸 해야겠다.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의 복음을 프로스페리티 띠어이라고 해가지고 번영신앙이 번영신앙. 대표적인 게 조엘 오스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레이크우드 처치, 조엘 오스틴이 인도하는 교회거든요. 철저하게 번영신앙. 예수님이 왜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병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한 이 땅에서의 번영, 이 땅에서의 부자 되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거짓,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그 소망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욥처럼 고난도 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려면 고난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의 시작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그 신앙 인격은 예수님을 닮기 위한 거거든요.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른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 질병이 되었던, 직장을 잃는 일이 되었던, 외롭게 사는 것이 되었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었던 이 모든 부정적인 일, 물론 좋은 일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 일어나는 일들, 관계들, 이 모든 일이 협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은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여행하고 좋은 집에서 아내랑 뽀뽀하며 평생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처럼 살다가 내 아들처럼 나에게 오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에 둔 사람들 그 고난의 의미요 우리에게 준 축복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인데 누가 예레미야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줬는데 돈이 아깝겠냐? 아니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부르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정말 도살당할 양처럼 때로는 이게 희망이야 절망이야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 겪어왔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자매가 맨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갈등이 왔을 때 무엇을 보고 용서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만약에 그때 릭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에리. 갑순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기쁜 세례와 쉐어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생겼어요? 1번 통장 잔고를 보고 이따가 살아. 2번 아직은 젊으니까 3번 두고 보자 이놈 20년만 더 살아보자.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겨낸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그분을 힘입어서 이겨냈잖아요. 마지막 구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배우자기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목사가 나를 잘 인정해 주니까 다음 달 집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뿌린 게 30년인데 내가 가면 어딜 가니? 또 버티고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 향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에 의지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어쨌든 이 추석을 맞이하여 어려운 가운데 발걸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메이 로버트, 제가 알기로는 미의 자매거든요. 예, 최미애, 맞죠? 예. 어려운 가운데 우리 갑순자매 함께 오셔서 격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아름다운 천사들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그 언니가 형부와 함께 지금 잠실교회에서 성역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여기 왔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려고 온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발걸음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이 모든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듯이 오늘 선을 이룬 시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제자로서 계속 용기를 내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명동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